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시로 운반하고 또 소들이 날뛸 때에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 우사가 치심을 받아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까운 가드 출신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 무슨 죄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벳 에돔은 졸지에 자기 집안에 폭탄을 들인 셈입니다. 조금 전 우사가 언약궤 때문에 죽었잖아요. 분명히 자기 집 근처를 지나던 이 언약궤 행렬을 오벳 에돔도 보았을 것이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죽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언약궤를 일방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조사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마지막 그가 한 29세 정도 될 때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망명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그때 가드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신뢰관계가 쌓인 가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드 출신들을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오벳 에돔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고 블레셋 출신 가드 사람인데 다윗과 친분 관계가 생겨서 이제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경호원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가 쌓였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건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우사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독종제약으로 초토화시켰다는 걸 오벳 에돔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사까지 죽었잖아요. 만약에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머물 경우에 오벳 에돔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다윗이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셔갈 것을 요구했을 때 왕과 신하의 관계니까,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벳 에돔은 다윗의 그 부탁,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기꺼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이 정말 조심해서 경외심으로 언약궤를 대한 결과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정말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죠. 석 달 전 우사는 언약궤를 모시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은 언약궤 때문에 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어떤 이는 그것을 복의 기회로 만드는가 하면 어떤 이는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지만 우사는 죽었잖아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 그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 거지요.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암송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며 정말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사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 결과가 한 사람은 복을 받아 흥왕케 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함을 받아 결국 죽게 되는 거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 섬김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함이 되어서 오베데돔처럼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이 알려지자 이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석달절 이스라엘에서 3만 명씩이나 동원해서 치른 언약궤 운반식이 우사의 죽음 때문에 침통한 가운데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놓고 더 이상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생각을 품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언약궤 운반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 즉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수레를 이용한 언약궤 운반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를 한 거예요. 고핫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운반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지난 석 달을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뗀 상태에서 다시 먼저 하나님께 송아지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라는 예배가 먼저 드려진 뒤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 행렬 앞에서 덩실덩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흥겨우면 우리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우리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아마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거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기뻤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왕이 춤을 춘다는 건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경박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윗이 시작한 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춤까지 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4절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예배자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날, 이날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에봇을 대신에 입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 저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인데 저 노란 부분, 파란 부분이 에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시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배할 준비를 하고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고 있던 겁니다. 간혹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몸을 써서 찬양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경박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는 함께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춤을 기뻐하시고 춤으로 드린 예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케냐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은 2시간, 3시간 예배가 기본입니다. 근데 예배의 대부분을 그냥 춤추며 예배합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처럼 형식이 갖춰지고 거룩함이 보이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으로 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춤추어서라도 그분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나이라는 옷, 체면이라는 옷, 부끄러움이라는 옷, 무엇보다 형식에 얽매여버린 이 겉질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면과 권위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대신에 겸손한 신령한 예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춤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저런 크고 작은 재능들을 주셨겠지만 저한테 주지 않은 재능 중에 하나가 춤입니다. 저는 정말 지독한 몸치입니다. 노래 못하면 음치고 춤 못 추면 몸치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몸치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막춤이라도 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춤을 춰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시간 내내 곧게 앉은 자세로 예배 내내 찬송을 부르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정성 다해 드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정작 예배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감격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유교 문화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기도 하고 감격으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론 주체할 수 없으면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결코 경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들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 다양성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모습과 몸짓으로 찬송받고 예배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사용하던 이 언어를 가지고 각 민족들이 각 방언으로 그들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목소리를 다려 찬양하고 영혼의 춤을 추기까지 예배 가운데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아서 온몸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경멸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이날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은 저렇게 어깨에 끈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깨에 끈이 길게 달린 치마처럼 되어 있으니까 격렬하게 춤을 추면 이게 그만 벗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 그만 다윗의 몸이 드러났고 감춰야 될 부분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얼굴이 붉어질 만도 하죠.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마 저 에봇이 벗겨져서 다윗의 몸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갈이 볼 땐 그게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왕으로서 채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왕의 채통, 왕족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미갈이 볼 때 에봇 하나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러다가 에봇까지 벗겨졌으니 그녀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 미갈이 그런 다윗을 심중에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사실 그녀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의미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왕이 되어서 그 앞에 덩실덩실 춤추는 다윗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과정을 그저 풍경으로, 구경거리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관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예배를 평가합니다. 설교를 평가합니다. 다른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다 보니 다윗처럼 열심히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불경건한 태도이고 자칫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비웃음을 보내는 미갈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일갈하죠.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겼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평생 외면한 거죠. 예배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었을 때 미갈은 평생 숫지를 안고 사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예배와 봉사, 예배와 사역이 충돌하는 경우 반드시 예배를 먼저 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와 사역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발생을 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데 하루는 두 자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12제자만 해도 13명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의 마음과 손길은 한없이 분주한데 정작 동생 마리아는 그런 언니를 돕지 않고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는 사역,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보고 속이 뒤집힌 마르다가 이런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좀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보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르다의 청은 거절하시고 마리아가 선택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도 좋고요, 사역도 귀한 거지만 예배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섬김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 공동체 섬기는 열심과 희생정신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봉사자,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부터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마장제일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딱 한 주일은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이날은 이제 여전도에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요. 단치국수, 전, 식혜,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그 주일 점심은 성도들이 매식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먹고요. 그리고 그 이익금을 그 교회 여름 사역과 선교 사역에 재정으로 후원을 합니다. 한 번은 음식 바자의 줄이 다가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쪽지를 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음식 바자회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재정을 돕기 위한 선한 뜻을 가진 바자회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예배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이 권사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봉사라는 부수적 활동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김과 봉사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예배가 먼저가 되고 예배에 성공한 다음 사역과 성빔, 봉사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물품 바자의 관계로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여러분들이 바자회에서 사서 드셔야 됩니다. 바자회 때 먹거리를 만들고 판매하는 분들, 물품을 판매하고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 섬김, 헌신, 봉사 정말 고맙지만 반드시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어느 예배든 예배 하나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열심히 섬기고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섬김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 전도사, 이 교역자들입니다. 우린 당연히 예배를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어찌 보면 관리해야 돼. 섬겨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작 목회자가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배가 있을 때, 부교역자를 섬길 때 예배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예배자가 되어 섬기고 나머지 예배는 제가 예배를 돕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한다면 정말 헌신하고도 복을 날려버리고 하나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으니 이보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 우리는 웃사 같은 관리자도 보았고 다윗 같은 예배자도 보았습니다. 또 미갈 같은 방관자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마르다 같은 봉사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 누구를 정말 원하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예배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방관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예배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춤추는 다윗 같은 예배자를 찾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